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전환하면서 하늘에서 그리고 땅으로 확장, 분산, 조정, 수축, 통합 이렇게 나타나는 오행의 모양형과 형상상에 행할 행을 작용해서 주역역을 읽어내는 방법적 논리입니다. 오행의 변화에는 어떠한 판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방법적 논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선을 시작하고 한 2, 3년은 헤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다듬고 숙고해서 이런 방법적 논리로 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다음부터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특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급 사회다. 그러니까 처한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 기륭이나 운빨이라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뿐이다. 이것도 이제 제가 방법적 논리로 나름 찾아내고 설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기륭의 모양새란 오행의 순환적 합성으로 보는 것이지 멈춰서 한정해서 거기에 가치 판단을 딱 거기 그 자리만 이렇게 개입시키는 것도 흉하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적 논리라는 방법을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었었는데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그 전에 뻘짓하든 헤매든 이게
내 삶에서 갑자기 다가온 현실이 돼버렸는데 이게 처음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맥 빠진 소리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죠. 어차피 인생사 구질구질 하구나. 그 오행의 순환 적합성을 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팔자는 쪽박이더라고요. 예. 오행의 화려한 사주라는 것도 별 의미도 없는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위에 있는 상극들을 가려내고 득실거리는 살들을 경계하는 게 뭐 물론 가치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고 제 판단이긴 하죠. 저 또한 다를 수 있죠. 근데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랑이니 자비, 깨달음, 뭐 봉사, 소통 이렇게 좀 멋있는 네이밍이 있다고요. 뭐 그런 거를 내세우더라도 그 가치 추구의 각각의 주체적 판단이 사라지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일례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시시콜콜 사생활을 캐물어 온다거나 뭐 다른 뭐 어떤 제가 볼 땐 떼이더 수집 같긴 한데 심리 조작이 목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게 보편적 가치를 얘기한다고 다 보편적인 분들은 아니구나. 그들 또한 제가 볼 때는 쪽박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상극이죠. 상극. 서로상 이길 극. 세상은 살들이 너무 득실거려요. 죽일 살.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 정화에 용신한다 뭐 그걸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내가 용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자기 위안 같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는 답을 찾도록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누군가 정답을 주기를 원하죠. 그게 이제 자기 슬픔을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원해요. 근데 그런 갈망에 우리가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각을 하게 되죠. 내게 친숙하다고 내가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 자기 가치 판단을 개입시켜 갖고 자기한테 친숙하면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친숙한 목사님께서 이거다 하시면 이거고 저거다 하시면 저건 거죠. 실제 그렇게 돼요.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유사 목사님들도 많죠. 예,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뭐 하나만 하는 소리로 주절거리고 또 주절거리고 뭐 그렇게 몽롱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세뇌시키고 또 세뇌를 당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현존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비논리적인 집합체이고 어떤 감정이나 욕구로 똘똘 뭉친 존재들이구나. 그러니까 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나 할까요? 뭐 이따이죠. 세상이 이따인 거예요. 가치 판단이란 게 결국은 편가르기고 흑백 모드입니다. 뭐 그러다 막 그거가
뭐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설명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흥분하셔서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막 그렇게 뭐 그런 흥분 상태가 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자기 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친숙하니까 안다고 우겨대는 거죠. 끝까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원인이 감정과 욕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유를 몰라요. 예. 그렇게 설쳐대고 모르면서 막 화를 낸다고요. 선생님에게 친숙한 광고 문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각의 분야에서 지도자라며 떠들어대는 그들의 광고 문구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친숙한 목사님께서 떠들어대는 광고 문구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렌트 시킹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월세 집을 찾는 거죠. 그게 뭐 한국이나 중국, 태국, 필리핀 그 월세가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어떻게 글쎄요. 뭐 제 판단은 기득권에 의한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 월세집 찾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렌트 시킹 소사이어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뭐 한국도 거의 한국이 그래도 제일 나을까?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 틀린데 그 나라 그 가장이 한 달 월급이 그래도 뭐 월세가 거의 한 달 월급이에요. 그 나라의 가장의 한 달 월급이 저도 이제 여러 곳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엔 멋모르고 1년 계약도 했어요. 근데 1년치를 한꺼번에 세를 주면 조금 싸다는 생각에 제가 그런 무모한 짓들을 해갖고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한 달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나가라고 온 사람이 그리고 물건까지 없어지고 막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달치 보증금에 한 달치 월세만 이렇게 내고 사는데 그게 참 그 외국인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너무 비싸요. 중국도 비싸요. 태국도 비싸요. 필리핀도 너무 비싸요. 예. 뭐 동남아 같은 근데 뭐 비싼 걸 떠나서도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어떤 그래도 좀 나아요. 뭐 중국도 뭐 썩 좋지는 않은데 근데 뭐 태국이나 필리핀 뭐 베트남 뭐 이런 데는 정말 이거 참 뭐 저는 동남아 사람들 뭐 참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득권의 진입 장벽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나? 제가 언제부턴가 생각하게 됐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사회로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지들은 평생 실장님 소리나 뭐 들으면서 뭐 우리나라 막장 멜로드라마 그거나 쳐보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뭐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외국인으로서 호텔비보단 그래도 싸니까 그렇게 월세 얻어서 사는데 그 현지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근데 저에게도 부담이 가는 금액인데 뭐 한 달 3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가장이 월세가 30만 원 웬만하면 그 정도 다 돼요. 그 이상이죠. 어떤 데는. 그거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런 환경인데 언감생심 땅을 어떻게 자기 소유 가지게 되겠어요. 가난해서 어떻게 벗어나요? 아마 그들의 부모도 그랬고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 자식 세대까지 그걸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간혹 뭐 이렇게 저기 뭐 참 기찻길 옆에서 뭐 이렇게 뭐 장이 열리고 기차 올 때 싹 옆으로 피하고 이런 거 가끔 그 해외 무슨 소식 뭐 이런 거에서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거든요. 그 거기 뭐 전기도 수도도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진짜 태국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껌껌하고 뭐 완전히 야. 근데 그걸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빈곤 포르노죠. 그 저기 필리핀 같은 데는 또 거긴 쓰레기 더미 옆에서 마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참 삶이 깝깝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도시 빈민으로 산동네 그런 에서의 그런 삶을 감수하며 뭐 저도 그렇고요. 삶을 이어가셨어요. 예. 언제부터 뭐 그랬는지 또 언제까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또 삶을 이어갑니다. 아마 수천 년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우리 인류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땅의 소유에 관한 그 적폐거든요. 그걸 왜 청산하지 못했을까요? 기득권이 항상 승리했던 이유는 물타기의 방법으로 항상 적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만들어줘요. 예. 그렇게 만들어진 적은 오직 단 하나여야 돼요. 하나. 예. 두 개로 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되고 집중하기 쉽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각의 적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하나만.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도록. 우리의 적은 홍길동이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뭐 빨갱이면 뭐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전라도, 경상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게 좀 오래 지속됐죠. 그렇게 얄팍하고 단순한 논리인데, 우리의 소중한 가치 판단을 내어줘 버렸어요. 그게 신앙심 속에 막 섞이면서 수천 년간을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제가 가본 나라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니까 말도 할 수 없죠. 근데 친숙하잖아요. 그거는 안다고 우겨대요. 여전히. 세뇌된 거죠. 예. 우겨대는 자는 화가 반드시 그 사람들은 우겨댐이 화로 변하고 그 화는 반드시 슬픔으로 변해요. 예. 자기 합리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거든요. 세뇌받은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기억에 있는 경험과 지식이 내 인생인데 기억으로 만든 자기 세상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그렇게 또 화는 반드시 슬픔으로 변해요. 우리가 쌩까는 본성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로프리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쌩까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조근조근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게. 그러면 바로 한성질이 나오시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한 2년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모르면서도 한성질하는 자여 뭐 그렇게 남고 싶은가 뭐 그런. 근데 사실 전도를 한다는 게 제가 한번 포기했던 사람으로서 썩 내키진 않아요, 사실.
그냥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남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꾸 자기 한성질로 풀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분명히 반드시 그게 슬픔으로 변할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글쎄요.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우주를 세우시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변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비약적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정신, 기, 혈이 연결된 우리 로프리치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백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우리들이 삶 속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자신을 믿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백으로 향해야 된다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새는 뭐 양자 요동에 의해서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시대가 참 좋아져서 뭐 이런 저런 정보들이 참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어떤 됐으면 죽음에 관한 공부도 한 그 정도까지 다가가서 그 소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량으로 획득되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낯가리지 마세요. 로프리지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게 되면 어느 날에서 이제 번쩍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세뇌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셔야겠지만, 저는 그 깨우침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인간만의 그 깨우침을 독점할 수 있다고도 생각 안 해요. 예. 인간들이 동물 세계에서 오랫동안 피식자였어요. 피식자. 우리가 뭐 어떤 그 잡혀 먹히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피식자의 반응이 너무 강하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아니 이거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와성 공부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이미 저기 조작되어 의도된 걸 수도 있어요. 차라리 어떤 깨우침이 예정돼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전 인생에서 생 고생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흔드는 깃발에 속지 마세요. 간판만 내걸고 아무것도 안 하는 보신주의가 대부분이에요. 몸신, 보신. 이게 참 발음을 잘해야 돼요. 뭐 저도 그래요. 제게 오셔서 와선하시다 죽으시면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디렉트 메시지는 제가 좀 그렇고, 간접적으로나마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에 끌려다니시면 우리가 얼마를 살겠어요. 예. 우리가 통제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인생은 짧아요. 근데 그렇게 인연을 만났을 때 인연을 뭐 받아들이거나 어떤 연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예. 그래서 그런 인연들을 계속 저는 유튜브로 뿌려대고 있는데, 예. 저기에는 음양, 그늘음, 변양이고 여기에는 인의, 어질인 오를 의, 인의를 지키면 골짜기가 되고 백의 소리가 떨어집니다. 뭐 이런 거
메셋 뭐 그래 보는데 하기야 뭐 이렇게 유튜브에 뭐 이렇게 하는 거 크게 제가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니까요. 뭐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